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오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경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네 친척 헤로디아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4번째 시간으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로마서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장 16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본인의 사역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한 송영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로마서 16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서 새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16장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브루노라는 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을 신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격찬을 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 말씀 가운데 27명이 나오는데 이 인사 말씀을 읽어보면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만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27명의 이름들은 참으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1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먼저 베베라는 자매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베란 이분은 고린도 교회에서 동쪽으로 있는 한국인 갱그레에 있는 교회 집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 초기부터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를 영접하고 참으로 따뜻한 예절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자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로마를 향해 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하면서 표현하면서 추천장을 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베베라는 분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절과 4절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볼 때마다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한번 나왔지만 이분들은 로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던 부부로서 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도우면서 텐트를 치면서 사역을 도왔던 부부입니다. 이분이 나온 그 성경책을 찾아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26절을 보면은 아굴라라는 이런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수사를 익힌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가르치던 분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특히 세례,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분으로서 그 아볼로를 가르치는 정도의 아주 진리를 깨닫고 있던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래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성령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도 항상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브리스가가 얼마나 참 여성으로서 교회 사역을 주도적으로 잘 도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 맺은 열매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맺은 처음 열매가 누구인가를 묵상을 해보았는데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분을 개인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1대1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는 기간이 한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어떤 분은 그중에 어떤 분은 신학교에 간 분도 있고 또 그중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서울대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10분 중에 기도로서 신앙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거를 볼 때 벌써 잊혀지고 잊혀진 인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분은 제가 잘 기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처음 열매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첫 열매를 양육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째 6절로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6절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이름만 그 유명한 그 마리아이지만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남이 모르는 가운데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봉헌하고 계신 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오가 유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니아와 유니아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같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분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보다도 오히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분들이 믿음에서 선배지만은 오히려 믿음의 선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감옥에도 들어가주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암볼리오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은 암볼리오가 8절에 나와 있는데 내 주 안에서 내 사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암블리아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노예계에 쓰이던 라틴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9절에는 우르바노가 나오고 있고 14절에는 흠에 15절에는 빌르노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당시에 초대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통역을 하면서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아멘. 또 11절을 보면은 헤로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당시에 헤롯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족의 일원이었으니까 참으로 귀한 신분인 사람입니다. 이런 노예와 이런 귀족들이 같이 한 교회에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양반과 또한 백정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892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이분이 한국에 처음에 선교하러 32살 때 조선에 왔었는데 그분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는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이 애의 아버지가 바로 백정 박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었을 때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당시 에비선 선교사 의료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이분을 좀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에비선 선교사가 백정 박씨를 치료해 줬고 장티푸스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이분을 낫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에비선 선교사는 고종의 임금을 치료하던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였는데 이분이 직접 이 백정을 치료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감격과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이 박성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박성춘을 통하여서 많은 백정들이 또다시 교회를 오게 되면서 백정과 일반 양민과 또 양반들도 같이 교회를 이루면서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되고 이분과 함께 있었던 왕족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양반과 백정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바울이 선교했던 초기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루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고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는 루포와 그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와서 지나가다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연찮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분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아마 그 후에 이분은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었을 것이고 또한 시몬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특별한 안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랑의 빛을 졌다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 루퍼의 어머니가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루퍼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20년에 걸친 정말로 그 오랜 선교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그 선교여행 가운데서 이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거지만 또한 이 은혜와 아울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뒤에서 돕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참으로 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봉사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12제자와 사도들 외에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했을 때 용감하게 죽음을 택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책을 읽다가 2세기에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그 책자를 어디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를 않는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9절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황제의 친척들과 노예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양반과 백청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또 대형교회 있고 소형교회가 있고 자립하는 교회가 있지만 미접하는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같이 형제자매 간에 서로 따뜻한 입맞춤을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서 첫 열매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또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입맞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먼저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동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지 참으로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먼저 입맞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동역하는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